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그들은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선민으로서의 이런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올바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의 영혼을 기경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불어넣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은 언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또다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그 죄성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구약 전체와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조차도 한결같이 드러나고 있었던 모습이고, 성경이 그 모습을 계속 지적해 오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함의 그 본질적인 뜻을 벗어나서 인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위한 미신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흐르게 되면 이러한 신앙은 단언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그랬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진리에 깊이 감화를 받은 영혼들은 그 신앙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사람,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이 하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하면서 당신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계시 속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임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나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그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 새겨진 영원히 변치 않는 일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신앙과 또 유사한 어떤 종교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사람이 만든 법이나 제도나 관행의 틀 속에서 억압하고 생명 없는 어떤 형식이나 법으로 얽어매서 결국 종교적인 지도계급이나 권력계급의 배를 불리는 일에 이 모든 것이 악용되는 형태로 변질되거나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을 띠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톨릭이든 유대교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되어오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사상이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의 껍질을 확 벗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본래의 위치로 갖다 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유다의 외식적인 신앙의 행위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이런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결국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먼저 펼쳐지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항상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직격하시면서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사야가 이미 유다에게 일갈한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꾸짖고 책망하셨던 자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이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기득 세력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있었던 고도의 종교적 위선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증오하셨고 혐오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직접 가장 위대한 계명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령하신 계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기 위해 오늘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 본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자발적인 구속을 수반합니다. 능동적인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형식 안에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한 순수한 내 마음을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을 더 뜨겁게 지속시키도록 만드는 마음과 행동의 틀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영혼과 마음 안에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자기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어떤 한 대상에 대한 지구지순한 사랑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사랑은 구속이에요. 오직 한 사람에게 구속당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독점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독점당하기를 원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요구되는 그 모든 수고로움과 자기 희생조차도 스스로 그 가치를 자기 안에서 고결하게 여기도록 만든. 아우 피곤해. 내가 뭐하러 저 사람한테. 이건 이미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겨움과 의무와 권태가 대신하는 거지. 사랑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내가 구속당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특권이지.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이란 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저절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어떤 행동이나 규범이나 법을 무작정 준수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속 계시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뭘 주세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들과. 그러니까 먼저 지켜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노력을 그들에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리고 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소개한 내용이에요. 난 스스로 존재해. 그리고 나는 사랑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아들 안에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성경의 진리 속에서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자들 하나님 사랑 절반밖에 몰라요. 왜? 아들을 부인하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아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수로 알아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뭘 만들어요? 뒤에 나오지만 인간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하고 가식과 위선을 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종교적 의무만 다하면서 무의미한 신앙의 형식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의무만을 지킬 뿐인 이 유다에 대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는 무엇이고 자,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의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그의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의 마음은 내게서 머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이 사람들의 명령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표리부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가식적인 태도입니다. 사랑은 그 진실성과 진정성이 담겨 있을 때 아름답고 고결하고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마음과 뜻에 오롯이 사랑을 하는 그 진실한 마음과 뜻에 사랑을 하는 진실한 그 마음이 온전히 담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해 내 생명까지 걸게 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엄청난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대상에 대해서 내 모든 마음과 뜻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에 내 그 감정이 솔직한 감정이 내 마음 안에 고스란히 크게 담기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지켜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 사랑의 속성이 발현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런 것들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거나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에 의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는 사랑으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만을 알 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율법주의라는 결국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서 전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오랜 세월 그 무지와 어둠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과 가식은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I love you 이런 거 따라하잖아 앵무새가. 근데 그게 지가 하는 말이 그게 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사람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앵무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흉내만 내는 거잖아요. 뜻도 의미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면 자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한다? 전혀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딱 한 가지 가식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그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즉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될 때 그런 가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꼭 얻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면 우리는 거짓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그가 혹은 그녀가 가진 막대한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의 배경이 탐이 난다면 거짓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 대상이 아닌 그가 가진 것을 내가 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식적인 사랑의 고백을 듣던 그 대상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랑할 뿐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랑의 감정이 증오와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뀔 겁니다. 그 거짓된 사랑의 고백을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가증하게 말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여겼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유다야. 이사야 선지자가 밝히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긴 그 어리석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케 하시는 것으로 보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그렇게 거짓된 고백을 한 그럼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가진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따로 있고 대신 돈과 힘을 가진 조직폭력배 두목을 겉으로 사랑해서 그의 애인이 됐다면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걸 지금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조직의 두목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가 가진 배경을 사랑하기 때문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를 배신하면 내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목을 못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남자는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렇게 미신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왜? 두려우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혹시라도 뭔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특심을 인정받아서 그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함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이러한 그들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검은 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을 질타하면서 강도 높게 그들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이 오늘 이곳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그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뭘 얻고자 함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극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인지 때때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매 순간이 그러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이 중심과 이 방향성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가치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멀리 벗어났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한 영적인 기능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기꺼이 자원하여 지키고 따르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기꺼움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와 규범들이 우리에게 귀찮거나 버거움이 아니라 열렬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간절한 표현으로서의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가정에 악마가 없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지옥이 있고 영벌이 만약에 있다면 그 벌을 받기를 기피하려고 하는 단순하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라도 임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염려, 우려들 때문에 또 교회를 주일날 나오시는 경우도 있겠고 아무런 애정이나 열정 없이 마치 회사를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도 억지로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신앙의 단순한 관성과 습관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경우까지 영혼이 병든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혹은 여유가 있을 때만 언제나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의 그것은 다른 대상일 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막연한 종교적 의무감만이 존재할 따름인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애정 없이 오늘도 그 곁을 지키고만 있을 뿐인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할 뿐이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식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그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태의 우리를 많이 생각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빡빡 긁어 모으다 보면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군 정도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깡그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같은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대속의 제물 삼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영혼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종종 우리의 마음에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목적은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영혼 안에서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지식은 있어도 사랑할 마음이 모두 다른 대상에게,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의무만 남아있는 거지. 사랑해야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것일까요? 이 역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렇게 인간들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기 위해서 규범들을, 규칙들을 세워두고 그걸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법을 가르쳤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무엇인가를 결연히 지키고 있는 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스스로 가상히 여기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그들 안에, 우리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야. 괜찮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올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 의미들을 줄곧 배워왔습니다. 교리와 교회사적인 올바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고, 어떻게 직분을 받고, 어떻게 섬기고, 교회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지켜 나아가야 될 필요와 의무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신앙의 바름을 가르쳐주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어렵지 않게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개혁교회를 내가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기독교 강요, 소율이, 대율이, 도르트, 하이델, 줄줄이 다 내가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됐냐고요. 경건한 책들을 읽고 정교한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뛰어난 신앙의 지식들을 섭렵하게 되고 신앙의 탁월한 위인들의 이름을 줄줄 꿰일 정도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 지식이 자랐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더 신뢰하고 있고 더 사랑하게 됐고 더
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와 주일마다 한 곳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을, 자매들을, 형제들을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그저 배우고 우리가 만든 형식과 틀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심장은 식어버린 채로 그렇게 몸이 건조한 종교적인 삶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오늘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일에도 주중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예배당을 향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행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깊은 내면 속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지금 마음으로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의무와 그 의무를 강요하는 당위만이 남는 거예요. 율법적인 무거운 짐만을 지고 간신히 견디고 있는 그 초라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우리에게 존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식은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도록, 다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 같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만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가득 채운 것 같았지만 결국 깨어져서 금이 가서 또 그 풍성했던 은혜와 사랑들이 다 어느샌가 사라지고야 마는 그 깨진 유리 그릇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힘겹게 인생을 지랑하는 자들, 그 이유는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토록 힘겹고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이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외롭고 지치고 힘겹고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쓰러짐과 실패와 깊은 낙심과 자신에 대한 절망의 자리까지도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생애적인 기회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자리에서든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든 당신을 만나 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전혀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마음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대책 없이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한 의무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종교적 관성을 따라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이 죄인의 마음속에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새롭게 나의 이 메마른 영혼에 부어주셔서 모든 묵은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정한 마음으로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그 회복의 은총으로 새롭게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형식적인 신앙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짐으로 다시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죄인들의 가슴 속에 부어짐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지체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성찬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준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